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힌 내용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모든 정말 사물을 다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몇 년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 그 히브리 소년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높여서 결국에는 그 집 전체를 맡은 그러한 그 가정 총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보디발 장군은 이집트의 그 아마 유력한 굉장히 권력 있는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또 그 사람 자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될 정도로 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요셉은 외부에서 끌려온 종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거기에서 가정의 총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그가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뭔가를 부탁을 받으면 아버지가 예전에 요셉에게 너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셉이 형들이 없어 그 장소에 가면 없지만 없어도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의 목적이 뭔지를 뚜렷하게 아는 거죠. 아버지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봐야겠다. 어, 형들의 안부를 알려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거기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여기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그렇게 했다면은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쪼르륵 없는데요 하고 달려오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함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또 찾고 물었고 물어서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찾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거기 가서 사람이 없으면 한두 번 찾다가 없으면 돌아와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없으면 여기저기 물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묻고 그리고 결국 그곳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죠. 바로 이러한 성품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대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종으로 끌려오면서 불평, 원망, 낙담 시키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웬만하면 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가 가정총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일에 비록 종이 되어서 정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유로운 사람에서 종이 되어서 왔지만 그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겠지만 그의 어떠한 그 성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성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그가 성실히 할 뿐 아니라 그가 했던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 39장 3절에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4절에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주인이 보니까 이 한 청년 한 사람이 들어왔더니 그가 하는 일마다 참 잘하는데, 그런데 이 그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그가 자기는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청년을 도와주고 있나 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참 잘 되는데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너를 돕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엇 때문이었어요?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지금 종이 되어서 남의 집에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가 오늘 40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되고 어떻게 되는가를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뭡니까? 바로 꿈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정 총무가 되었었을 때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모함을 하게 되고 그 모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잘못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함으로 그가 그 유혹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죄를 이긴 그 사람의 결과, 예를 들어서 거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자, 또 부정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유혹이나 압박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걸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쓰면서 했을 때 손해를 봤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요셉처럼 감옥에 갔어요. 이 죄를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동일한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분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와 동참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그가 죄에 대하여서는 승리했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게 더 나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에서 이제 남의 집 종으로, 남의 집 종에서 이제는 모함을 받아서 더 깊은 땅속에 갇혀있는 그 감옥, 그런 이 죄수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함을 받고 이제 그가 감옥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이 왕의 충실한 신하로 있는 한 그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빠진 상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승리 때문에, 죄를 이긴 것 때문에 그가 더 나쁜 상황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사람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거기다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아마 요셉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갔었을 때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요셉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요셉은 기억에서 잊혀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때문에 이제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가 감옥에 갇힌 얼마 후, 감옥에서도 그가 너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요셉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까지도 요셉을 신뢰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에게 열쇠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감옥에 왔는가? 지키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40장에 보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옥이라. 이 요셉이 옥에 갇힌 옥에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떡을 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 또 술을 따라드리는 그런 사람이 그거를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죠. 이 아주 훌륭한 셰프들 많잖아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없는 이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오해일 수도 있었고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돕는 그 사람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로 요셉이 이 사람들을 수정둡니다. 그 고위급 관리이니까 누군가 수정되는데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또 요셉을 시켜요. 왜요? 요셉이 모든 일에 성실하니까. 아무한테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시킬 때에도 이러한 그 고위급 관리가 있다. 비록 그들이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간수들은요, 이 고위급 관리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를 잘 봐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시킬 것인가? 자기가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할 만한 사람, 가장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그 사람 곁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정말 자기가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곁에 두어서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고,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일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잡고 싶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게다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살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둘째는요,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그 성실함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도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성실하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면서 게으르고 거짓말치고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상황 판단하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야곱처럼 고쳐야 돼요. 고난 가운데 고쳐져야 돼요. 사실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긴 했지만 그는 남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케어내가지고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점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귀한 일입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걸 딱 보면 머리에 딱 들어와요. 아, 저거 잘못됐구나.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아주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지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지혜로워요. 너무나 똑똑해요.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찌릅니다. 고통받게 합니다.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괴로워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거기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계속 사람들을 난도질하기 때문에 좋은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자질하듯이 계속 공격했었을 때 결국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듯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성품과 너무나 좋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그런 고자질하는 요셉, 남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하는 요셉,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인격이 다듬어지죠. 감사한 것은 요셉이 그것을 바르게 받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더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더 삐뚤어져요. 그거는 이제는 손댈 길이 없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그가 선한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지적질하고 고자질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품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얘기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얘기할 줄을 아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기에 종으로 있으면서 심지어 감옥에 가면서 그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 인격적 변화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왜 하나님 이를 훈련합니까? 그를 구원자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꿈, 자기의 그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 형제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요셉도 그걸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비전과 요셉의 비전이 같았고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술 관원장, 또 떡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꿈꾸고 싶다고 꿔집니까? 꿈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꿈은 사람이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꿈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죠. 지금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감옥에서 이제는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하나님 주신 꿈이었죠.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꿈을 꿉니까? 바로 요셉 때문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꿈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딱 말합니다. 해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해석은, 그 꿈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을 때 성도들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꿈 꾸고 나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꿈을 꿨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해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돼지 꿈을 꿨다는 둥, 오늘은 그래서 아마 재수가 좋을 거라는 둥, 또 로또를 사야겠다는 둥, 금이 막 불러 들어온다는 둥. 이거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요. 용 꿈을 꿔서 어쩌다는 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꿈의 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성도들이 꾸는 꿈의 해석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꿈들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딱 나타납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 있고 뭐가 있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거짓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거죠.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스피릿과 어떻게 같은가, 이게 하나님의 스피릿에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 흐름으로 꿈을 보니까 하나님 주신 꿈도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 요셉은요, 이 꿈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까지 왔습니까? 꿈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꿈, 그 꿈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대로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일이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이 나가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여기 올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여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 풀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그 꿈대로 나가서 그가 복권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41장, 42장 이렇게 가면서 요셉의 삶이 이제 그 꿈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지금 요셉을 잊었대요. 나가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울 사람이 나를 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밖에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잘 섬겼고 그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면, 낭망하면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에이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서 막 살면 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누구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전과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그대로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끌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을 믿다가 잠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참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각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